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을 가리켜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위대한 신학자들인과 동시에 철학자들인데요. 왕성한 저술 활동들을 통해서 정통 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교부들 중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AD 240년대에 교리문답 교사의 신분으로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는데요. 이 오리게네스는 이곳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 세례 지원자들에게 사무엘상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이 오리게네스의 말들을 기록한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요. 그 내용 중에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옳게 말한 것처럼 소멸하고 부패할 수 없는 속세의 기쁨을 거부하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다. 이런 말을 한 그 순간 거기에 참석하고 있던 이들 중 하나가 불순한 영으로 가득 차 소리를 질러댔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을 때 적대적인 영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영은 그 자리에 슬픔을 도입해 상황을 바꾸고 우리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중단하기는커녕 더욱더 반대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한 영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개혁하게 하고 많은 이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AD 240년대에 쓰여진 기록인데요. 오리게네스가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일어난 소동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 악한 영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런 악한 영들이 불순한 행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오리게네스는 종종 겪는 일이었던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데 집중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장로님의 여동생이 귀신에 들려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참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해지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귀의 권세를 대항하는 큰 영적 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리게네스는 그 불순한 영이 말씀 가운데 떠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자 오리게네스는 이 세례 후보자들에게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이 맞부딪히고 어떤 이가 바닥에 엎어지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었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그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와 같은 교부들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신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수많은 저술 활동을 했던 매우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학자들입니다.
오리게네스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장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많이 생소하게, 아니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마치 퇴마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이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다양한 영적 도전들이 있었다는 사실하고, 이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교부 중에 2세기 말에 활동했던 이레나이우스라는 사람이 언급한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몰아냈고, 그로 인해 악한 영에서 벗어난 이들이 자주 믿음을 갖고 교회에 가입하기도 했다.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퇴마 기도로 인한 마귀의 항복이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4세기 초의 신학자 락틴티우스는 자기들을 압박하는 마귀의 힘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아주 많은 외부인들이 신자가 되었다. 이런 일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아주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그들은 기도의 전투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최고조에 이른 질병을 제압해 주시기를, 안수할 때 그것이 도망치게 해 주시기를, 또한 확신에 찬 명령을 할 때 마귀의 폭력을 분쇄하셔서 그것이 무능해지기를 간구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고 내쫓는 기도가 이 초기 교회 안에서는 일상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전도할 때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귀의 방해가 극심하고 그런 마귀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는 것을 초대 교회의 초기 기독교의 여러 기록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 앞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실 동네와 지역으로 먼저 그들을 보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전도자들을 앞서 보내시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들이 전도를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전도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이들이 보고하기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것은 사실 마귀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어요.
여러분, 항복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단어인가요? 많은 경우 전쟁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단행했어요. 이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죠.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일본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항복은 패배를 인정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파송한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전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이렇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때 마귀의 맹렬한 저항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러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항상 병행한 기록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귀가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70명의 전도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정작 제자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제자들은 볼 수 없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이 패배하여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꽂히듯이 추락하는 장면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마귀의 존재를 한순간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잠자는 영혼들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는 마귀를 공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또 말씀하는데요. 자,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동네와 여러 지역으로 보내세요. 70명의 전도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으니까 35개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5개의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공격하셨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공격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각 지역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했는데요. 예수님은 35개의 지역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 순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전포고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공격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행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서 싸우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하는 사명은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사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져요.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내게 없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몸에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발이 있어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은사들은 다양한 은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인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과 관련된 이 권능은 은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즉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 뱀과 전갈은 마귀죠.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원래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권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은 은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권세로 주셨을까? 여러분, 19절 제일 끝에 보면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권세로 주신 이유가 나와요. 자, 19절 제일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공격한다면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서 몇 사람의 은사로 막아낼 수 있겠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권세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해치는 자예요. 너희를 해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를 해치는 자,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죠.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마귀를 상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고 너희를 지켜라. 그리고 함께 마귀를 대적하라. 이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원수라고 지칭하시죠.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원수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우리를, 교회를 해치는 원수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원수와의 전쟁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권세를 가지고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귀를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발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0명의 전도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자. 여러분, 이들 안에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자들에게,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역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사역의 기쁨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 항상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는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어요. 일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함정에 걸리기도 합니다. 방심한 틈에 실패를 맛볼 수도 있어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상대가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닫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욕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사역을 통한 기쁨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너무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사역이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침체할 때, 그때는 진짜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마귀의 공격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주셨다. 나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이름은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어느 누구도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복음으로 인해 나는 늘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선명한 복음을 간직하지 않은 채 마귀에게 가장 취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속삭일 때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나?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실패투성이, 이중인격자, 위선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너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복음으로 무장하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전도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며 오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